자, 오늘은 560쪽 펴보시기 바랍니다. 6가지 신통의 능력이 있으니까. 그래서 저번 시간에는 561쪽까지 제가 읽었습니다. 자, 여기서 쌍유따니까에서 니다나 쌍유따로 적혀 있죠. 니다나가 뭐냐면, 니다나를 한문으로 음역한 게 뭐냐면, 이타나 들어보셨습니까? 청하불교대학 보면 이타나라고 나와 있죠. 2년. 니다나가 2년 이에 원래 발음이에요. 제가 이다나 스님이 말씀하시게 저게 뭔 소린가 했더니 산스크리트라고 했는데 처음 들어본 산스크리트라 뭔 소린가 했더니 니다나였어요. 니다나. 이게 한문도 번역되면서 이타나라고 한 거예요. 이다나라고 한 겁니다. 니 비슷하잖아요. 그렇게 된 것입니다. 그래서 2년 쌍유따입니다. 그래서 2년에 대한 이야기가 나오는 쌍유따 주제를 가지고 설법한 내용이십니다. 자,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이제 오늘 부서진 소리 하네요. 네. 저번 시간에 말씀드렸지만, 지금 이 경전의 주인공이 수시마라는 분은 외도인데 너무 불교가 잘 나가니까 법을 훔치러 온 것입니다. 어떻게 수행하나 해가지고. 인도 힌두교의 현대 힌두교는 불교의 그 모든 장점을 들어와서 가져간 집단이에요. 지금 힌두교는. 그래서 불교랑 많이 비슷해요. 제가 저번에도 한번 말씀드렸지만 윤회 사상이 인도에 원래 있었습니다. 여러분들 혹시 이런 생각하실 수가 있습니다. 다른 종교랑 불교의 차이점이 뭐냐? 비슷하지 않냐? 서로 영향을 주고받은 게 아니냐? 당연히 영향을 주고받죠. 왜냐하면 진리의 모습은 있으니까. 그분들 진리를 볼 거 아닙니까? 다른 종교도 성인이라고 추앙받는 분들이 진리를 못 봤을 리는 없잖아요. 그러니까 경전의 내용이 비슷비슷해지는 것입니다. 근데 궁극적인 자리는 불교밖에 없긴 해요. 특히 무아는 여러분들이 아마 아직도 마음으로 이해 안 된 게 굉장히 많을 것입니다. 근데 이거는 요새 제가 저번에 말씀드렸지만 양자역학에서 뭐라고 합니까? 지금 현재는 내가 어떤 인연이 화합해서 있다라고 하는 게 코펜하겐 해석이라고 합니다. 이제 여러분들 책을 좀 읽어보시면 알겠지만 그 고양이가 상자를 열기 전에는 이제 그 안에다가 헬륨가스를 넣었어요. 독가스를 넣었어요. 그래서 고양이가 그 안에 있으면 죽은지 산지 모르죠. 근데 뚜껑을 열어봐야 알죠. 그때 살아있으면 내가 살아있다고 판단이 되죠. 그게 인식이라고 하는 거고, 죽었으면 죽었다 인식을 하죠. 그럼 그 전에 뭐냐? 고양이의 죽은 상태와 살아있는 상태가 중첩되어 있다고 표현합니다. 그게 양자역학이에요. 양자역학. 어렵게 얘기하면 또 굉장히 어려워집니다만 기본적인 개념입니다. 그럼 모든 확률이 존재하고 있는 거예요. 근데 확률은 확률이죠. 있다고 할 수가 없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래서 그 모든 것들이 있다라고 해석을 하는 게 설일체 유부입니다. 근데 엄밀히 있는 게 아니에요. 그래서 부처님을 정법 이은 그 부파가 분별설부라고 말을 합니다. 근데 그분들은 있긴 있는데 그 상태 그 전에는 인연이 화합하기 전에 있다고 할 수가 없다라고 하셨던 거예요. 그래서 좀 어렵습니다만 여러분들이 지금 순간순간 진실하라 하는 뜻이 뭐냐면 과거는 이미 지나간 거예요. 그건 있다고 할 수가 없어. 여러분들 기억입니다. 이미 현대과학에서 인지과학적으로 뭐라고 합니까? 기억은 조작될 수가 있다. 조작될 수가 있습니다. 그것도 믿으시면 안 돼요. 다만 뭘로 저장이 돼 있긴 하냐? 에너지로 저장이 돼요. 그걸 파동이라고 합니다. 파동으로 저장이 돼 있는 거예요. 기록이 돼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 인과법이 단순하지가 않습니다. 내가 착한 일 했다고 해도 그 사람 기분 나쁘면 그게 선업이 아니에요. 아시겠습니까? 선업이 아닐 수가 있어요. 그리고 큰 스님들 중에 막 자기 상자분들을 험하게 다룬 경우가 있죠. 그래서 보살님들이 막 마음 아파하시는 경우가 있는데 그 스님들이 그 인과를 알아요. 왜냐면 화를 내면 자기가 과보를 받는 것도 압니다. 백성원 선생님 같은 경우는 지금 현재 법사님들 많이 좋아지셨지만 처음 20대 막 공부하러 왔는데 얼마나 일하기 싫었겠어요. 그래서 일하기 싫으면 하면 끌고 가서 혼내키고 도망가려고 하면 문 앞에 지키고 있고 새벽 3시에 도망가려고 야반도주 하려고 하면 딱 문 앞에 지키고 있대요. 어딜? 해서 그러니까 못 도망가죠. 그럼 못 도망가게 하는데 못 도망가면 뭐가 나겠어? 화가 나겠죠. 화나면 어떻게 합니까? 막 싸우겠죠. 근데 거기에 험한 소리 나오면 구업을 짓는 거죠. 그래서 나이 드셔서 이빨이 다 썩으셨어요. 그래서 틀니를 하셨었는데 그 과보를 알면서도 자기가 보살행을 하는 겁니다. 궁극적인 선업. 그래서 제가 아무리 생각해도 제일 큰 법을 짓는 건 부처님 법에 귀해서 수행하게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을. 그래서 스님들이 업을 지을 때 법을 전하면서 선업을 짓는데 그 복이 굉장히 크지만 또 스님으로서 계행을 청전시키지 않고 막 살면 악업의 과보도 굉장히 큰 것입니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뱀몸을 받고 몇 생 살아야 돼요.
구렁이 몸을 받으면 일단 구렁이 첫 번째 수명이 길다. 30년 삽니다. 두 번째 우리 부부도 처음엔 좋아서 결혼하지만 각방 쓰는 경우가 많죠. 자, 싫은 친구들이랑 5개월 동안 겨울잠을 자야 됩니다. 구렁이들. 독사도 마찬가지고. 그죠? 5개월 동안. 그리고 세 번째, 음식을 생으로 먹어야 됩니다. 그죠? 자, 이런 게 있습니다. 근데 구렁이 몸을 왜 받아요? 게으르니까 받는 거예요. 게으르니까. 그래서 저도 움직이기 정말 싫어하는데 요새 내린 결론은 사바세계 보살을 알면 손발을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겠구나. 어쩔 수 없어요. 왜냐하면 이게 어쩔 수가 없어요. 여러분들 웃으시지만 여러분들 특히 한국에 사시다 보면 뼈저리게 느끼실 겁니다. 그냥 다 놀고 먹고 싶어요. 어떤 교수님께서 그러셨습니다. 직업이라고 하는 것은 하기 싫은 걸 돈을 주니까 하는 게 직업이다라고 하셨어요. 그냥 돈을 주니까 하는 거다. 근데 왜 움직여야 됩니까? 자원은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우리는 석유가 난 사우디아라비아도 아니고 천연가스가 풍부한 러시아도 아닙니다. 그럼 부지런히 움직일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복지가 어느 정도 한계가 있을 수밖에 없어요. 다 얻어먹고 싶지만 그 돈은 공짜로 주어진 게 아닙니다. 그래서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고 특히 나무 이롭게 하기 위해서는 부지런히 움직여야 되는 것입니다. 그런데 법을 훔치러 왔어요. 자기가 움직일 생각하지 않고 왜 법을 훔치러 왔을까요? 대접받고 싶어서 그렇습니다. 종교인들은 지를 향해서 구두하려고 해야지 남을 지배하려고 하면 안 된다. 근데 이 수시마는 남을 지배할 생각이 대접받고 싶은 마음에 온 것입니다. 지금 인도의 브라만들도 아직 그게 남아 있어요. 그래서 인도에 이제 브라만들이 힌두교 법회를 하면은 수드라들은 못 들어갑니다. 크샤트리아 다음에 바이샤까지만 들어갈 수가 있어요. 수드라들은 밖에서 들어야 돼요. 그게 사람이 할 짓 아니겠죠. 아직도 그러고 있다. 자, 그게 누가 만들었으면 우리가 만든 건데 우리가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수시마가 왜 이렇게 대접을 받고 싶은데 쟤네들은 대접만 해주고 우린 대접 안 해주니까 억울하니까 가는 거예요. 그래서 어떻게 억울한지 한번 보겠습니다. 그 전에 6가지 신통이 뭔지는 아십니까? 다들 이제 제가 여러분들 오장 다 기억나세요? 5개 기억 안 나죠? 계속 기억하시려고 노력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수행하실 때 후회하는 마음이 가끔 일어나요. 그게 뭐라고 했어요? 5개 중에 하나겠죠. 5가지 장애 중에 하나라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돼요? 그냥 냅두면 사라집니다. 왜냐면 마음 원래 형체가 없기 때문에. 그리고 기도하다 보면 막 딴 생각 들 때 있잖아요. 막 걱정도 되고 막 즐거운 일이 일어나고. 그때 그것도 뭐라고 해요? 그것도 장애죠. 그러니까 그것도 냅두면 사라집니다. 다시 얼른 알아차리시고 다시 기도에 집중하면 됩니다. 초심자 때는 나는 안 되나 봐요 스님 이런 경우 굉장히 많은데 그런 게 아니다. 원래 다 그런 거예요. 차근차근 밟아가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 6가지 신통을 얻으려고 이제 왔어요. 출가하려고. 근데 부처님은 당연히 아셨겠죠. 그래도 출가를 허락합니다. 아마 전생에 선연을 샀기 때문에 그러겠죠. 6가지 신통이 뭐냐면 바로 첫 번째는 이제 숙명통입니다. 전생하는 지혜고, 춤은 두 번째가 천안통, 미래라는 지혜입니다. 천안통에는 저것도 포함돼요. 멀리 보는 거예요. 천안통 그것도 포함됩니다. 그래서 깨닫기 전에 신통이 좀 더 먼저 열립니다. 깨닫기 전에. 그래서 모든 스님들이 대부분 그러셨어요. 근데 그때 안주하면 안 되겠죠. 그 다음 세 번째가 누진통. 이건 선명이라고 합니다. 선명. 3가지 밝은 지혜. 그 다음에 신족통. 하늘을 날아다니고 땅으로 꺼지고 날아가서 금성도 만져보고 해도 만져보고 그게 신족통. 신족통이고 천이통. 천이통이 뭐냐면 모든 걸 듣는 거예요. 모든 걸 듣고 모든 거 아는 거예요. 그리고 6번째 타심통. 남의 말 아는 거예요. 그래서 스님들이 좀 수행하시다 보면 여러분 보살도 그래요. 절에서 좀 오래 수행하신 보살이나 거산인데도 타심통은 좀 쉽게 열립니다. 완전히 열리는 거 아니에요. 살짝 열리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타심통 좋을 것 같죠? 안 좋아요. 왜냐하면 다 들어와요. 남의 마음이. 더러운 마음까지 다 들어옵니다. 내가 이것만 알고 싶어 라고 해서 아는 게 아니에요. 다 아는 거예요. 그래서 선방 스님들은 타심통이 많이 열리시는데 서로 다 열려 있으면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그냥 입담을 가만히 있는 겁니다. 서로 알면서도 서로 다 공유돼 있어요. 그러면 즐겁진 않겠죠. 근데 거기에도 여여해야 되는 것입니다. 그게 즐거운 게 하나도 없어요. 특히 막 연애할 때나 부부싸움 하고 나서 알고 싶죠, 남의 마음. 근데 그게 꼭 즐거운 게 아니다. 그게 6가지 신통입니다. 자, 그 6가지 신통을 얻었는지를 이제 물어보는 것입니다. 자, 이게 굉장히 설법이 길어지는 내용인데, 자, 한번 다 같이 읽어보겠습니다. 이 561쪽 밑에입니다. 어느 날부터요? 어느 날 수시마 존자는 많은 비구들이 부처님께 와서 그들의 깨달음을 이와 같이 만화한 것을 들었다.
태어난 부수어졌고 청자한 삶은 이루어졌으며 해야 할 일을 마쳤으며 다시는 윤회한 일이 없다고 우리는 압니다. 그래서 수시마 존자는 그 깨달은 비구들이 있는 곳으로 찾아가서 그들이 부처님 앞에서 깨달음을 선언할 것이 정말이냐고 물었다. 그렇다고 분명하게 말하자 수시마 존자는 이렇게 여러 가지 질문을 하였다. 진정으로 그와 같이 알고 그와 같이 보시니 그러면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다양한 종류의 신반임을 부립니까? 예를 들면 하나에서 여럿이 되고 여럿에서 하나가 되고 나타나고 사라지고 담이나 성벽, 산을 장애 없이 마치 빈 공간처럼 통과합니까? 마치 물속에서처럼 땅속을 헤엄쳐서 들락날락하며 땅 위에서처럼 물속을 가라앉지 않고 걷습니까? 가부좌하여 앉은 채 새처럼 공간을 다니며 굉장한 힘을 가지고 있는 태양과 달을 손으로 만지며 브라마 세계까지 멀리 몸을 미칠 수 있습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오. 잠깐 끊겠습니다. 이게 뭐냐면 신족통이에요. 하늘 날아다니고 그런 건데 지금 제가 육신통을 다 말씀드릴 것입니다만 이 육신통이 그 당시 부처님 당시에도 아라한들 중에 성취하신 분이 몇십 명 정도밖에 안 됐어요. 그 중에서 제일 신통을 잘 부리셨던 게 목련존자이십니다. 목련존자님. 목련존자님도 유일하게 부처님이 이제 도리천에 가서 자기가 어머니 보살님을 위해서 설법을 해주실 때 거기까지 날아가신 분이 목련존자밖에 없어요. 몸을 가지고 그러셨습니다. 자, 제가 여러분들께 계속 강조할 거 여러 가지를 근데 오군 오력이 좀 실패했어요. 다 기억을 못 하셔. 그래서 그래도 성지는 좀 기억하셔야 되니까 부처님이 날아간다 내려온 곳이 어디라고 했습니까? 제가 쌍카시아. 아마 인도 성지로에 가시면 갔다 오신 분들이 계실 것이에요. 지금은 제가 말씀드렸죠. 이슬람인의 묘지가 돼 있다. 그 앞에 힌두교 사원도 있어요. 네, 동산인데 이슬람교의 묘지가 돼 있어요. 그리고 그 앞에는 힌두교 사원이 있어요. 지금 안타깝겠죠. 자, 한 번 더 말씀. 쌍카시아. 부처님 날아갔다가 내려오신대. 거기가 원래 브라만교의 중심지였어요. 그래서 그 당시에 좀 말이 나왔었습니다. 자, 부처님이 이 정도 대단하셨던 분입니다. 진짜 하늘에 직접 갔다 오신 분이에요. 자, 신족통이 그런 신통입니다. 자, 이어서 천이통. 진정으로 그와 같이 알고 그와 같이 보시니 그러면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하늘기로 인간의 소리와 신의 소리를 멀거나 가까운 곳에 상관없이 다 듣으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오. 잠깐 끊겠습니다. 그래서 천이통이 열리신 분들은 엄밀히는 마음에서 마음으로 읽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걔가 뭐라고 하면 다 알아들어요. 그 얘기는 뭐냐면 그분이 설법을 하면은 개들도 알아듣는다는 얘기가 됩니다. 그래서 부처님이 설법하시면 모든 동물이 알아듣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연불 하시고 그러면 새들도 조용한 경우가 있어요. 이제 이쪽 충청남도에서는 대도인이 조선 말기에 굉장히 많았었습니다. 여기가 이제 미륵시당이 강해서 기독교 세를 셌지만 도인이 다 여기 와서 있었어요. 이제 그 중에서 제일 유명하신 분이 경허스님, 계룡산 동학사에서 수행하셨던 분입니다. 그분의 제자들이 3명의 달이 있었습니다. 첫째가 수월, 그 다음에 둘째가 해월, 셋째가 망공입니다. 그리고 한 마리 학은 하남 스님이십니다. 하남 스님 그런데 자기는 아마 계율 때문에 그러셨던 거예요. 계율 때문에 그냥 거절하시고 그냥 가버리셨는데 그 중에 첫째 수월 스님이 굉장히 대도인이셨습니다. 그분은 신묘장을 대단히 하셔서 깨달음을 얻으셨던 분이에요. 다랑이도 하셔가지고 근데 그분이 저쪽 만주로 이제 설법을 이제 포교하러 가셨는데 지금도 만주개는 굉장히 싸납습니다. 왜냐하면 늑대가 있기 때문에 그 개들이 싸나워요. 근데 만주개들은 굉장히 지나가는 사람들한테 진돗개들 성질이 별로 안 좋잖아요. 막 물려고 하죠. 근데 만주개들이 수월 스님만 보면은 짖지 않고 가만히 꼬리를 내리고 앞에 부복하셨다고 하셨어요. 그때 가셨던 분들이 다 신기해가지고 왜냐면 거기 마적대도 많고 하니까 지나가는 사람들만 신기해서 그걸 봤다고 하셨습니다. 그게 뭐냐면 바로 이런 자비심 때 나왔던 천이통과 비슷한 거예요. 천이통이 나왔던 거죠. 자, 그 다음 타심통 읽겠습니다. 진정으로 그와 같이 알고 그와 같이 보시니 그러면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다른 존재들과 사람들의 마음을 압니까? 예를 들면 욕망의 마음을 욕망의 마음으로 알고 욕망이 없는 마음을 욕망이 없는 마음으로 알고 증오의 마음을 증오의 마음으로 알고 증오가 없는 마음을 증오가 없는 마음이라고 알고
어리석은 마음을 어리석은 마음이라고 알고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을 어리석음이 없는 마음이라고 합니까? 이와 같은지로 긴장된 마음과 살아난 마음, 숭고한 마음과 숭고하지 마음, 뛰어난 마음과 뛰어나지 못한 마음, 집중된 마음과 집중되지 못한 마음, 해탈한 마음과 해탈하지 못한 마음을 각각 그대로 압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벗이여. 잠깐 끊겠습니다. 이게 바로 타심통이에요. 자, 근데 계속 스님께서 아니다라고 하시죠. 이제 마지막에도 또 말씀드릴 겁니다만, 이 신통이라고 하는 것도 개발을 해야 돼요. 삼매를 닦아서 삼매를 바탕으로 개발할 수 있는데, 그 전에 그냥 해탈해버리신 분들입니다, 이분들은. 삼매는 분명히 닦아야 돼요. 뭐 요새 뭐 여러 가지 말이 있고, 부처님도 가끔 그런 말씀 하셨는데, 그 당시 부처님 계셨잖아요. 그래서 인도 불교의 어쨌든 최종적으로 그 법맥이 이어진 것은, 그 수행법이 다 이어진 것은 티베트 불교인데, 티베트 불교에서 뭐라고 하냐면, 그러니까 반야바람이 닦아야 되지만, 반야바람이 닦기 전에 보시, 지계, 인욕, 전진, 선정이죠. 삼매를 꼭 닦아야 된다고 합니다. 안 그러면은 마치 돛담배가 그 풍랑에 떠 있듯이 계속 흔들려서 그 핸들에 쫓아가요. 여러분들 기도하실 때 딴 생각 일어나죠. 근데 딴 생각하면 거기에 꼬리에 꼬리를 물되 안 쫓아가는 경우가 있습니까? 쫓아가죠. 그죠? 특히 이제 관세음보살 기도하실 때 이제 저희는 수요일마다 하시지 않습니까? 뭐 웬만하면 오셔서 같이 하시면 참 좋겠는데, 관세음보살 기도 같은 거 하실 때 보시면 알겠지만, 이게 하다 보면 하기 싫을 때가 있죠. 하기 싫을 때 딱 시계가 보이죠. 시계 봤다가, 좀 치다 보면, 10분 지났을까? 딱 보면 1분 지났죠. 1분 지나있죠. 왜냐하면 하기 싫어서 그래, 하기 싫어서. 그게 쫓아가면 안 되는데 쫓아가요. 그래서 저도 기도할 때, 저도 이 사람이기 때문에 그런 마음이 일어날까봐 그냥 시계를 엎어놔버려요. 예, 그냥 엎어놔버려요. 왜냐하면 그것 때문에 신경 쓰여서. 예, 그렇습니다. 사람 마음이 그래요. 자, 그렇기 때문에 삼매 수행을 먼저 하셔야 된다. 예, 그 중에서 가장 처음에는 소리 수행부터 하셔야 돼. 소리를 들으면서 하셔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그런 거 안 닦고 하면 문제가 생기겠죠. 근데 그런 거 닦은 다음에 신통을 부릴 수가 있어요. 신통을 부릴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그 신통을 수행 안 하신 분들이에요. 지금 설법하신 분들. 해탈을 먼저 하신 분들입니다. 그래서 그렇지 않습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게 목적이 아니다. 신통을 통해서 우리가 해탈한 게 아니다라고 하는 거예요. 자, 그 다음 또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그와 같이 알고 그와 같이 보시니 그러면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여러 가지 과거의 삶을 기억합니까? 예를 들면 한 번 태어나고 두 번 태어나고 100번, 1000번, 10,000번, 100만 번 태어나고 세계 축소의 수많은 것, 세계 팽창의 수많은 것, 세계 축소와 팽창의 수많은 것에 이와 같이 그때 내 이름은 안부계였고 성씨는 무엇이었고 어떻게 생겼고 어떤 음식을 먹었고 어떤 즐거움과 괴로움을 겪었고 얼마나 오래 살았고 거기서 죽어서 어디에 태어났고 이렇게 반복하여 나는 여기에 태어났다고 그대들은 이와 같이 여러 가지 형태의 과거의 삶을 자세히 기억합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벗이요. 여기서 번역이 좀 잘못됐어요. 세계 축소가 아니라 우주 축소입니다. 세계가 아니에요. 우주입니다. 세계는 그냥 멸망할 뿐이에요. 네. 우주가 축소되고 지금 현대과학이 밝혀냈죠. 우주가 빅뱅을 통해서 팽창한 다음에 어떤 한계점에 오면 다시 쪼그라듭니다. 그게 한 150억 년. 우리랑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죠. 150억 년이면. 거의 상관없는 이야기인데 다음 생 우리랑 상관이 있겠죠. 그러면 그때는 어디로 올라갑니까? 다 광음천으로 올라갑니다. 광음천 올라갔다가 거기서 좀 빛의 세계에 있다가 그 중에 복이 많으신 분이 또 내려와서 자기가 하나의 세계를 만들고 내가 하나님이다 라고 선포하는 거예요. 자, 근데 그 숙명통을 닦았냐? 안 닦았으니까 그렇지 않다고 하는 겁니다. 자, 그 다음 천안통을 보겠습니다. 진정으로 그와 같이 알고 그와 같이 보시니 그러면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인간을 초월한 청정한 하늘으로 다른 존재들과 사람들을 봅니까? 존재지 듣고 다시 태어나고 열등한 존재, 빼어난 존재, 아름다운 존재, 추한 존재, 행운의 존재, 불행한 존재 이와 같이 어떻게 존재들이 가는지를 봅니까? 예를 들면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잘못을 짓고 욕하고 잘못된 견해를 가지며 그래서 잘못된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죽은 후 나쁜 곳에 태어났다. 그러나 생각과 말과 행동으로 선을 행하고 훌륭한 분을 욕하지 않고 바른 견해를 가지며 그래서 바른 행동을 하는 이런 사람들은 죽은 후 좋은 곳에 태어났다는 이렇게 존재들이 그들의 업에 따라서 가는 것을 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벗이여. 자,
숙명통은 스님들도 좀 선방 스님들 좀 수행하신 분들은 어느 정도 다 열리십니다. 타심통, 숙명통은 좀 쉽게 열리시더라고요. 비교적 쉽진 않은데 비교적 쉽게 열리세요. 자, 그런데 지금 여기서 스님들도 살짝은 열리셨겠죠. 근데 이 정도까지는 아니라는 거예요. 정말 몇 생을 보고 그런 게 아닙니다. 자, 여러분들 숙명통이 열리면 이 세상에 불쌍한 사람이 거의 없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생에 전생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런 값으로 받는 것입니다. 특히 여러분들 중에 거린들 막 불쌍한 마음이 들잖아요. 특히 이제 수행하다 보면 이제 마음에 욕심이 놓으면서 도와주고 싶은 마음이 있습니다. 그렇죠? 축생도 마찬가지예요. 힘들게 산 축생을 보면 도와주고 싶죠. 그런데 다 전생에 그런 짓을 했기 때문에 그 값으로 받는 것입니다. 그래서 제일 좋은 건 제가 아까 말씀드렸지만 가장 좋은 건 불법을 전해주는 거예요. 그래서 연불 해주고 속으로 그분에 의해서 발언해주는 것입니다. 아, 저분이 정말 발보리심에서 부처님 잘 모시길 바란 기도를 꼭 해줘야 돼요. 왜냐하면 마음은 서로 연결되어 있기 때문에 해주면 그분이 어느 생에는 자기가 부지런해져가지고 거린들은 저희 아시는 보살님께서 한 3일 동안 계속 누가 밥을 얻어먹으러 오더래요. 3일은 봐줘요. 근데 3일째는 가오면 별밤 공짜 아니다. 한번 일을 해봐라. 2시간 일하니까 그 다음날부터 안 오더래요. 몸에 배버린 거야. 그런 분들은 그런 뿌리가 깊기 때문에 다음 생에 소로 태어나면 거의 소의 몸을 계속 받아요. 예. 여러분들께 제가 동물 같은 거 키우지 말라고 하는 이유는 여러 가지 이유가 있습니다만 동물을 가까이 하면은 이미지가 박혀요. 그럼 다음 생에 소의 몸을 받는다든가 뭐 개의 몸을 받을 수가 있는데 혹시나 이번 생에 수행을 잘 하신 분들은 금방 벗어납니다. 왜냐하면 인간의 습이 있기 때문에. 그런데 아까 말씀드린 거린 같은 경우는 짐승처럼 살았기 때문에 다음 생에 소의 몸을 받으면 거의 벗어나지 못합니다. 그럴 때는 먹을 걸 주는 게 좋은 게 아니겠죠. 그때는 빨리 벗어나는 게 좋겠죠. 지혜를 증장시키라고 발언을 해주라는 것이. 기도가 아니에요. 발언입니다. 저분이 발버리심에서 부처의 잘 보시의 발언이라고 해주셔야 돼요. 그게 진정한 기도입니다. 자, 그런데 발보리심에서 수행하다 보면은 타심통이 열리고 숙명통이 열리는 게 중요한 게 아니죠. 정말 보리를 성취해서 내 마음의 욕심을 제거하는 게 중요한 거겠죠. 근데 이 수심화는 대접받고 싶으니까 계속 신통에 집착하는 거예요. 그런 게 아니라는 것입니다. 계속 발보리심에서 내가 무상 정등각, 열반 얻으려고 해야 된다고 하는 걸 돌려서 말하는 것입니다. 또 이어서 하겠습니다. 진정으로 그와 같이 알고 그와 같이 보시니 그러면 존자들이여 그대들은 색계의 형상을 초월하고 형상이 없는 무색계를 성취하여 그것들을 몸으로 감지하면서 평화로운 해탈 속에 머뭅니까? 그렇지 않습니다. 보시오. 그런데 존자들이여 그들이 선언한 것, 깨달음을 얻었다고 천명한 것과 지금 이것들을 얻지 못하였다고 말한 것이 어떻게 있을 수 있습니까? 깨달음을 얻었다고 선언하는 사람이 어떤 신통도 얻지 못하였기 때문입니다. 벗수심하여 우리는 지혜로 해탈하였소. 존자님들의 간결한 말의 자세한 뜻을 알지 못하겠습니다. 자세한 뜻을 제가 이해할 수 있도록 말씀해 주시면 좋겠습니다. 그대가 이해하든 이해하지 못하든 벗수심하여 우리는 지혜로 해탈하였어. 잠깐 겠습니다. 이게 누진통이 아닙니다. 이게 첨가하셨는데 누진통이 아닙니다. 누진통이 아니라 무색계 해탈이에요. 여러분들이 이제 불교를 설법을 들으신 분은 아시겠지만 이 세상은 크게 세 가지 나눠집니다. 욕계가 있어요. 욕계에는 축생계, 인간계, 아기계, 그리고 지옥계입니다. 아수라계는 엄밀히는 부처님이 아수라계까지 말씀 안 하셨어요. 아수라계는 신계라고 할 수가 있어요. 부처님 당시에는 그 천신계랑 같이 묶어서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후계 아수라가 분리됐는데 아수라계가 어디냐면 목신들, 수신들, 산신님도 아수라계에 속합니다. 근데 아수라계들 중에 이제 부처님께 귀의하신 분들을 성중이라고 해요. 화엄 성중들. 성중이라고 하시는 것입니다. 그래서 나무 중에 오래된 나무는 목신이 살잖아요. 그래서 함부로 건드면 어떻게 됩니까? 동티 난다고 하죠. 그거는 뭐 병원 가도 못 고칩니다. 그럼 기도하고 하시고 제사를 지내줘야, 달래줘야 됩니다. 그러면 가시는 거예요. 그래서 땅 같은 데도 함부로 뒤집어 엎으면 큰일 나죠. 특히 돌 같은 거, 오래된 돌은 큰일 납니다. 함부로 건들면. 그런 거 좀 조심하셔야 되죠. 그게 아수라계인데 부처님 당시엔 그렇지 않았다. 아수라계는 따로 말씀하지 않으셨고, 그 다음에 천상계가 있죠. 천상계가 있는데 욕계 천상계가 있습니다. 천상계 중에 욕계 천상계가 있는데 그 다음에 색계가 있어요. 색계가 있고 그 다음에 무색계가 있습니다. 근데 무색계 같은 경우는 색계, 빛의 세계를 뛰어넘어서 그 다음에 얻는 것인데 이 무색계 상태만 해도 굉장히 오랜 세월 동안 편안하게 지낼 수가 있어요. 몇 겁을 지낼 수가 있습니다. 그걸 힌두교랑 브라만교
대해서는 해탈이라고 생각했었습니다. 그래서 수시마가 누진통은 불교만의 신통이고 누진통이 아니라 그냥 그런 무색계 해탈이 얻었느냐라고 하는 것인데 여기에 스님들께서 무색계 해탈을 우리는 얻지 않았다라고 하실 것입니다. 그 이야기가 이제 뒤에서 쭉 설명해 줄 건데 지금 시간이 몇 시죠? 42분이죠. 제가 좀만 더 설명하고 너무 빨리 끝내시면 고향주 보살님 별로 안 좋아하시더라고요. 그래가지고 그래서 거기까지 설명을 드리고 넘어가겠습니다. 그래서 오신통은 제가 아까 말씀 누진통 빼고 오신통 있잖아요. 천안통, 천이통 그런 거는 여러분들이 죽은 다음에 영가의 옷을 입고 영가의 상태가 되면은 있어요. 다 열린 건 아닌데 좀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조상신들 있잖아요. 조상님들 이제 우리 한국은 아마 조선시대 때 600년 동안 조상님 잘 모셨죠. 고려 때도 잘 모셨겠죠. 한국 동북아 문화가 그랬으니까 그 조상 신앙이 굉장히 강합니다. 그래서 조상님들을 특히 여러분들이 조상 덕을 많이 보신 분들 제사 안 지내면 큰일 나죠. 그리고 조상님들이 꿈에 나타나는 경우가 있죠. 로또 번호 알려준다 하는 경우가 있는데 그런 경우는 제가 실제로 보지 못했습니다만은 조상님들이 나타나서 안 좋은 일이 일어날 수 있다고 알려준 경우가 있죠. 왜냐하면 이분들이 영가의 상태에서는 살짝 열려있어 신통이. 그래서 미래를 아는 것입니다. 미래를 아는 거예요. 그래서 알려주는 거예요. 산신님도 그런 게 좀 있어요. 당연히 있겠죠. 몸뚱아리가 없으니까. 그래서 여러분들 기도를 하시면 산신님이 도와주시는 거예요. 오신통이 열려있기 때문에. 그런데 노진통은 완전 아라한만이 얻을 수가 있는 것입니다. 아라한이 되기 전까지 노진통 얻어서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제가 이 노진통은 저희가 여기 지금 화자인 그 아라한 스님들은 얻으셨던 분들인데 여기서 그럼 노진통이 있는가랑 그 배치되죠. 논리상 안 맞죠. 노진통이 아닌 거예요. 무색계 해탈입니다. 무색계 해탈만 해도 힌두교 성인들 보면 대단하시죠. 근데 그 마음 뭐가 있냐면 자만이 있어요. 내가 우월하다는 마음이 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수행하실 때 불교 특히 오래 절에 다니신 분들은 다른 종교와는 달리 우월감이 없어요. 수행 제대로 하신 분들은 겸손하세요. 다른 종교를 존중합니다. 수행하시면서 관세음보살 이런 거 하실 때 자비심이 꼭 기반이 되셔야 돼요. 그래서 산신님도 자비심이 많으니까 저희를 도와주신 거겠죠. 그래야 보살행할 수가 있고 그 자비심인 어디가 기반이 됩니까? 나와 남이 평등하다는 마음에서 기반이 되는 거예요. 그래야 됩니다. 그래야 진정한 해탈할 수가 있어요. 우리 불교 해탈은 무아라고 합니다. 내가 없다. 내가 없는 상태는 자비심이 뒷받침돼야 되는 것입니다. 근데 이 수시마는 그런 게 없이 훔치러 와서 그런 게 없는 거예요. 계속 따지죠. 신통 왜 없어? 따지니까 스님들이 신통 때문에 우리가 해탈한 게 아니다 라고 하는 거예요. 신통이 아니다. 목적은 신통인데 왜 그걸 따지냐 하는 것입니다. 여러분들 마음속에 그런 게 좀 살짝 가끔 일어나는 신통이 좀 있었으면 좋겠다. 남의 마음도 알고 싶고 장사할 때 남의 마음 편할 것 같잖아요. 그죠? 근데 그렇지가 않죠. 네, 그런 게 아니다. 그거는 새로운 집착이 되고 그리고 새로운 교주가 되는 것입니다. 신통이 목적으로 되시면 안 돼요. 왜냐하면 신통이 왜 열렸냐? 내가 없어지면서 열린 거예요. 근데 내가 다시 그런 전바주하면 내가 다시 생기죠. 다시 닫혀버립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이런 보시행을 하고 할 때는 꼭 마지막에 뭘 해야 되냐면 내가 부처님 잘 모시겠습니다. 내가 사업이 성취되고 사업이 크게 문창해도 부처님 잘 모시겠습니다. 그 소원 마지막에 그 한마디 꼭 첨부하셔야 돼요. 안 그러면 욕심이 붙어요. 내 욕심이 붙어서 내가 잘 됐다가도 다시 사라져요. 이기심으로 하시면 안 된다고 제가 말씀드린 것입니다. 그렇게 하시면 여러분들이 소원 성취 빠르고 그리고 궁극적인 무상 정득각도 빨리 성취될 수가 있을 것입니다. 그래야 산신님 같은 분들이 더 크게 도와주실 거예요. 요만한 마음이면 산신 요만큼 도와주시고 큰 마음이면 산신이 이렇게 도와주십니다. 그걸 꼭 명심하셔도 좋겠습니다. 오늘 설법 이것을 끝내겠습니다.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석가모니불, 나무 시아본사 석가모니불.